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약 시대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특징이 무엇인지, 그들의 삶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스라엘 에스겔은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 바빌론 포로 가운데 잡혀가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로서 사역했던 그 말씀의 일부를 읽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인정한 세 사람, 오늘 세 사람 보니까 아브라함도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요시야 왕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인정한 딱 세 사람, 이 세 사람이 누구냐? 노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욥입니다. 오해죠, 오해. 사무엘도 아니었어요. 의외다. 너무 이상한, 너무 의외다. 자, 그러면 왜 이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래서 이 멸망에 대한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남유다 이 세 사람이 있어도 자기의 생명만 건지지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거나 가족을 살려주거나 이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이 세 사람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약시대의 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아입니다. 노아. 자, 노아가 살고 있는 시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러니까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시대는 뭐가 가득했다고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던 거예요. 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세요. 그러니까 죄악이 간영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다 악한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담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인류가 점점 번창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6절이 소개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가슴에 한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는 데 대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는 데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한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심한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 자체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한탄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홍수로 지구 전체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썰어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때 누가 살았다고요? 모세가, 이 노아가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그때 하나님의 근심을 유일하게 들어주던 하나님의 친구가 한 명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노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근심덩어리였지만 노아는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하는 것이 어떤 걸 동행이라 그래요? 여러분 동행하려고 하면 생각이 같아야 동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뭐가 같았다고요? 생각이 같았건. 그런데 그 모든 시대의 생각은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는데
이 노아만은 하나님과의 뭐가 같았다고? 생각이 같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뭐가, 여러분 같이 동행하려고 하면 생각만 같아서 안 돼요. 사상만 같아서 안 돼요. 뭐가 돼야 되냐?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결혼도 마음이 맞아야 하는 것이죠. 동행했다는 이 의미 자체는 뭐가 있냐? 마음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누구의 마음이, 노아의 마음이 딱 맞아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져서 계속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노아는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러죠?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이 시대에는 뭐가 팽배했냐? 유전자 조작이 많았어요. 여기에는 네피림이 등장합니다. 네피림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사람과 동정을 하면서 네피림들이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지고, 오늘 여기서 의인이요 의인, 이거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과 완전한 자는 같은 말일 것 같은데 이게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죠. 이 퍼펙트 인간이라 그래요. 이것이 뭐냐? 인간으로서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뭐가 안 돼요? 조합이 안 되어졌다는 거예요. 변형이 안 된 인간의 온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를 오늘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대. 동행했다는 것은 뭐 했다는 것이죠? 생각만 같아서 되는 게 아니고 마음도 같아야 되고, 또 뭐가? 늘 교제가 되어져야, 같이 말을 하면서 그냥 동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별거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늘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이라는 의미에는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고 늘 교제했다는 것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동행, 그래서 마지막에 늘 교제했다는 것을 갖다 뭐라 그런다고? 그것을 기도라 그런 거예요. 기도. 이 노아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동행에는 가장 큰 뜻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노아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으로 모든 제약이 간영하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생각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고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섬겼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아를 귀하게 보이신 거예요. 이런 시대에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은 존재가 뭐였다고? 그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을 누구인가나 털어놓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사람은 자살 안 한대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사람은 뭐 한다고요? 이 세상에 생명을 달리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 그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특징은 뭐냐?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깊은 기도의 사람. 자, 그리고 다니엘의 특징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니까 간략하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빌론 왕 그 시대에 메데파사 가운데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도저히 이 다니엘이 술집을 간다거나 외도를 한다거나 그리고 뇌물을 받아서 부정축제를 한다거나 이 뭔가 잘못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총리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3명이 있는데 다른 2 총리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다니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업무를 꾸민 거예요. 그 업무가 뭐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 법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고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며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 외에는 잡아서 죽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늘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그거 꼬투리 딱 잡아가지고 사자의 밥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조서를 딱 꾸민 거예요. 자, 이 조서를 어떻게 했냐?
왕이 인정을 한 거예요. 승인을 딱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문을 닫아놓고 조용히 며칠만 하면 된다고요. 3일만 조용히 기도하면 되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 예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예루살렘으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업무를 꾸몄던 사람들이 이 시간대를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을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딱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20살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뭐라고 혼 안 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정했던 그 신실함, 그러니까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목숨을 구하는 것, 그리고 총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 가족의 안위를 보호하는 것, 명예를 지키는 것, 이런 데 대하여 그에게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그의 최우선 순위는 뭐냐, 하나님 앞에 많은 것,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 하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저거 내 여동생입니다, 여동생. 이방 나라 왕들한테, 이방 나라 사람, 내 여동생이라고. 사라가 너무 예뻤던가 봐요. 얼마나 예뻤는지. 90이 다 됐는데도 그렇게, 90이 다 된 할머니도, 아비멜렉이, 그 시대의 그 왕들이 어떻게 자기 아내로 데려갈 만큼 그렇게 이뻤던가 봐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죠. 이렇게 나약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아브라함과 격이 다른 거예요, 격이. 여러분, 이삭도 똑같이 자기 아내가 또 이렇게 예뻤던가 봐요. 똑같이 아버지처럼 내 아내가 아니고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내려오는 가장 큰 죄악의 물꼬는 뭐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유대인들 거짓말 잘해요. 그래서 최고의 그 상술, 최고의 장사꾼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이거 그렇게 뻥을 잘 치. 오늘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들으면 기분 나빠할 소리인데.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깊은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목숨을 걸고 그의 최고의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드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이 지금 일상 속에 사는 평범한 것들을 사람은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런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훗날 모든 나라가 멸망할 때 이 세 사람이 있어도 멸망하리라 할 때 거기에 하나님 뽑았던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깊은 기도의 사람. 그리고 욥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러니까 욥은 어떤 사람이라? 항상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 경외, 정직, 그리고 온전, 악에서 떠났다는 얘기예요. 자, 그들이 차례대로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더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도 어떤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려고 하면 뭐가 계속돼야 되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함이 악에서 떠나는 것은 무엇을 기본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무엇을 기반으로 정직하게 되고, 무엇을 기반으로 경외하게 되고, 무엇을 기반으로 악에 떠나게 되느냐? 그것은 깊은 기도를 통하여 정직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되어진다?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했던 최고의 사람들은 늘 어떤 사람들이냐? 깊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떠나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평생의 삶을 채워갔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삶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인정받으려고 하면 결국은 무엇으로 삶을 채워야 되냐? 기도로 채워야 돼요. 기도로. 그래서 지금의 기도하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별거 아니고 응답도 안 되어지고, 지독실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여전히 내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버리지 않고 기도로 내 삶을 채워갔던 그런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깊은 기도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주님이 저에게 기도할 때 2년 전에 주님이 감동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을 제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잠언 1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행사, 이 행사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는 일을 얘기하는,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든 직장을 다니든 매일매일 생활하든 모든 일을 얘기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송집사님, 하나님께 맡기래. 어떻게 맡겨야 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신집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 맡기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찌해야 이게 맡기게 되는 건지 이렇게 여러분이 궁금하시죠? 그러면 맡겨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경영하는, 이게 누가 경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경영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할 때? 맡겨야 일이 되는 거예요. 맡겨야 돼. 우리 오늘 제가 일에게 순간적인 충격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순간적인 강력한 충격. 자, 간다. 이래야 맡기는 것이 뭐냐? 어찌해야 맡기는 거야? 데미지를 많이 입었지? 충격이 됐지?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 맡긴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의 어떤 단어냐면 이 재밌는 단어예요. 가랄이라는, 가랄. 요 두 개는 자음 두 개, 같은 자음 두 개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구르다는 거예요. 구르다. 그러니까 맡기는 것을 갖다가 구르는 거예요. 구르는 거. 굴러 떨어지게 하다. 함께 부르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딱 바꾸면 이거예요. 공을 어떻게? 여러분의 일을 구르는 거 차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 이렇게 공을 넘기듯 하나님께 넘겨주는 것이 맡기는 것인데, 이것을 좀 더 이해하게 어떻게 그러면 공을 차서 넘겨주느냐는, 어떤 행태와 방법을 통해서 넘겨주느냐는 것이죠. 자, 이 가랄은 보세요. 이 맡기다는 이 가랄은 두 개의 자음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나오는 요 앞에 요 두 단어가 요것을 갖다 어떻게 했나? 김멜이라고 읽습니다. 이런 히브리 자음에는 뭐가 있냐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다 숫자가 매겨져 있고요. 거기에는 여러분 1, 알렛 하면은 소입니다. 소. 이렇게 해서 단어 하나하나마다 뭐가 있다고요? 이 의미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멜이라는 세 번째 이 단어는 뭐냐면 낙타라, 이렇게 생긴 게 낙타가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낙타가 무릎 꿇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단어가 바로 긴멜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잘 안 보이네. 내 안에 성전의 집을 지으면 반드시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 긴멜이라는 단어는 낙타처럼 무릎 꿇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낙타의 무릎이 되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라고요? 그 단어가 맡긴다는 의미의 첫 번째 자음이에요. 그래서 낙타 무릎이 되라는 것이. 결국 맡기는 것은 무엇으로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 긴멜이라는 이 단어는 이렇게 읽습니다. 맴은 뭐냐면 물이라는 단어예요. 물. 이렇게 안 놓을 줄 몰랐네. 노트북에는 잘 보이는데 이걸 딱 통과하니까 해상도가 많이 떨어져요. 죄송해요. 그래서 이 맴이란 것은 물이란 말이에요. 물은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무릎을 꿇고 물을 얻을 수 있게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리고 막대기는 뭐냐면 이 라메드인데 이 라메드는 막대기라는 거예요. 막대기는 익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내 안에 물을 얻을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뭐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라메드인데 30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 막대기로,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가르칠 때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고 막대기로 지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대기는 익힘이란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고요?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는 메드 물이에요. 물. 그리고 여기는 달레트인데 이것은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 들어가는 것. 그래서 어떻게 막대기, 진리의 말씀을 익혀서 문으로 들어가는 말이 바로 이 라메드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훈련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 진리의 말씀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 진리를 구별하여 몸에 익히고 그 일에 숙달된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상이 내 영혼에 전수되고 익혀지도록 교육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내 삶들 가운데 계속 익히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그것을 갖다가 맡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맡기는 것이라고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딱 하게 되어지면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소원하고 경영하고 있는 것을 누가 책임져 준다고? 하나님이 대신 책임져 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깊은 기도 속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제일 처음에 뭐가 만들어지냐?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를 살았던 그 노아가 어떻게 했냐?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간영하고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데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더 경외하게 된 이유는 기도 속에서 경외가 점점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경외가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경외가 안 자라나는 거예요. 경외는 어디에서만 자라냐? 기도 속에서 자라요.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인정하느냐? 기도하는 것 보고 너 내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영혼, 아무리 말씀 많이 알고 지혜와 지식이 있고 능력을 행해도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면 뭐가 자라냐? 경외감이 계속 성장해요. 이런 경외감이 증가함으로써 일어나는 일이 뭐냐? 보십시오. 시편 145편 19절에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여러분, 경외가 계속 성장하면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외감은 결국은 내 삶들 가운데 폭발적인 기도응답을 이 땅 가운데 끌어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경외감이 크면 기도응답도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보세요. 잠언 2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겸손해요.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과 하나님의 경외함은 단짝이에요. 단짝으로 딱 붙어가요. 그래서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일은 없어요. 사람을 함부로 폄하하고 무시하고 막 깔보고 이런 사람은 기적과 능력과 이적이 일어나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마다 겸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역자를 이렇게 분별하면 돼요. 여러분, 능력이 많이 드러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봐서 제가 영상을 보니까 자기 자랑을 계속 하더라고요. 아, 너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도 하나님 경외하는 놈은 아니구나. 제가 그렇게 합니다. 열매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아님을 자기의 말로 영광을 딱 가르쳐요. 아, 역겨워요. 제가 영광을 가르치는 사람들 보면 제 마음에 굉장히 불편해요. 자,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뭐냐? 재물이에요.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영광을 주세요. 사람들 가운데 높여주세요. 그리고 뭘 주신다고? 생명을 주세요. 건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있을 때 건강의 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죽어서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재앙이 와도 경외하는 자에게는 보호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막이 재앙이 쏙 비껴가게 만들어요. 이것이 어디에서 만들어진다고요? 기도 속에서 경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족하게 지낸다는 얘기는 뭐냐?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참 가진 것 없는데 행복하신 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 참, 제가 삶이 좀 위태롭고 보이는데도, 재정이 참 압박 가운데 위태한데도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행복하대. 제가 최근에도 누가 어떻게 잘 사십니까 하니까 제가 볼 때 사정을 알고 있는데 위태한데 지금 휘청휘청한데 가정이 행복해요 이러더라고요. 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행복해요. 행복이 그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을 누리시길 원하시거든 하나님은 경외해야, 이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족하게 지내는 행복이란 것을 거기에 감춰놨어요. 파랑새는 어디 있다고요? 경외함에 있습니다. 경외함의 동산에 가야 그 새를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행복의 새를 만나게 되는. 행복의 새는 다른 데는 안 살아요. 행복의 새는 어디에 사냐? 경외함의 동산에 가야 있어야 돼. 그 경외함 동산 가운데 가면 큰 나무 하나 있어요. 그에 보면 둥지를 털고 있어요. 그 행복의 새가, 만족의 새가 거기에 살아요. 이 새가. 근데 이 새는 다른 데는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예,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래서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뭘 준다고요? 기적 같은 방법으로 양식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그 사람. 그래서 보세요. 앞에 다니엘, 그리고 욥, 노아, 하나님이 계속 기억해 주시잖아요.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 이 세 사람. 예. 자,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이 땅 가운데 모든 형통이 그 경외함 속에 있습니다. 이 경외함은 어디에서 커간다고요? 기도의
소리를 듣고 크는 나무예요. 이 경외함의 나무는 기도의 소리를 듣고 기도의 물을 마시고 기도의 향기 속에서 경외함이라는 나무가 커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냐? 그때 사랑이 커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만나야 계속 사랑이 커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깊이는 어디에서 깊어져 가느냐? 기도 속에서 깊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지 못하느냐?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주님을 못 사랑하는 거예요. 깊이 있게 주님을 향한 불붙는 사랑이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 사랑은 기도의 물을 먹어야 커요. 기도의 걸음을 먹어야 사랑이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 속에만 사랑이 커가는데 주님 사랑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섬기는 감격도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랑의 증가, 이 증가는 어디에서? 여러분,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이 막 일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사랑이 없는 주님의 모든 일은 뭐처럼 느끼냐? 기쁨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주하면 반주하는 게 재미가 나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하면 설교 만드는 거 엄청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만들고 나면 말할 수 없는 뭐가 있다고, 희열이 있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밥이 다 된 거예요. 이제 성도들에게 밥 퍼주려고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기뻐요, 마음이 막 즐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이 일하면 기쁨이 안 나요. 교회 봉사하고 설거지하고 막 찬양대하고 막 교사하고 막 해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교회 청소하고 해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주님과의 추종관계가 되어져요. 사랑으로 하면 연인인데 연인이 아닌 추종관계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꾼이 돼요. 사꾼이 된다는 얘기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뭘 줘야 돼요? 보상이 안 따라오잖아요. 여러 가지 보상이 안 따라오면 보상해 주지 않는 주님을 향하여 뭐 하게 된다고요?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서 막 했는데 이 새벽기도 하는데 응답을 안 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으아! 기도해도 소용없네, 하나님 너무하시나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하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잘 박겠다. 예수 십자가에 못 잘 박겠다 하면서 꽃이다 이렇게 해버려요. 분노가 하나님 앞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보상을 안 해주니까.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사꾼이 되는 거예요. 사꾼. 누가 사꾼이냐? 사랑 없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사꾼이에요. 그래서 뭐가 없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면 모든 희생이 가능해요. 주님이 좋기 때문에 내 속에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기 때문에 뭔가 해줄 수 있는 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폭발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 해달라? 네! 하면 기꺼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마저 주님이 원하신다면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한 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유 힘들어. 이렇게 힘드네. 에이 이렇게 하는 거 성경에 봤습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주님 좀 시원하게 좀 해주시지. 요한이 아이고 힘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 봤습니까? 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나는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 이래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5번의 태창을 맞고 시원하다면서 뒤지도록 낮에 맞아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데도 쇠고랑 차고 뭐 하는 거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밤새도록 찬양하고 노래하는, 착고가 다 풀어지고
지진이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맞는 것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아무도 아이고 힘들어라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런 힘들어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냐?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런 주님과의 연인이 아니고 주종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 힘이 든 거예요. 헌금하는 것도 손이 얼마나 떨리는지, 그 손 떨려가지고 그걸 못해. 어디 좀 도와달라고 하면, 봉사해달라고 하면 시간 뺏길까봐 달달달 떠는 거예요. 선교사 파송하는데 10만 원만 내세요. 한 달에 달달달 손이 떨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왜 아깝냐? 사랑이 없어서 그래. 왜 힘드냐?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는 종처럼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할 때 뭐가 있다고요? 이래도 감사하고 이래도 찬송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죠?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자기들이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우리는 요즘 기독교 유튜브 보면 자기들과 반대 의견 내면은 오만 중성모락 해가지고 막 욕하고 잡아 죽이고, 예? 이 새끼 저 새끼 막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주님과 닮은 모습이 하나도 없어. 주님과 닮은 모습, 스데반과 닮은 모습이 하나도 없어. 열매가 잘못된 거예요. 열매가 사랑으로 안 한다는 증거예요. 그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자기의 사람들을 주님이 아끼고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때 제자들만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아니고 지금 둘의 자매를 주님이 그렇게 끝까지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슴에 애달플 정도로 주님이 가슴에 품고 그렇게 한이를 그렇게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주님이 하신 것이 뭐냐? 아버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예수님을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이제 그들 안에 사람들 속에 있도록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와서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바로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그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디 속에 기도가 자라냐? 기도해야 사랑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커져가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모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지키라고 하신 모든 것이 이렇게 힘이 든 거예요. 부담스럽고 재미도 하나도 없고 기쁨도 없고 에이 괜히 잡혀가지고 이게 인생 종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생각도 들고 후회도 막 심하고 이렇게 가다가 오히려 더 실패하는 거냐 아니냐고 오만 잡생각이 다 들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늘 찾으시는 것은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저한테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거의 안 해요. 왜냐? 거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릴 때부터. 저는 늘 물었습니다. 순아, 오빠야 사랑하나? 순아, 오빠야 사랑하나? 요즘도 제가 많이 안아줘요. 우리 똥강아지 이리 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안아주고 사랑해. 요즘도 하루에 한두 번씩 꼭 사랑합니다. 이렇게.
아내 마름증이, 여러분 아내 마름증이 있어야 돼요. 남자는 자기 아내에 대한 아내 마름증, 채워지지 않는 아내에 대한 갈증. 남편, 아내는 마찬가지예요. 남편 마름증.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확인하는. 근데 이 사랑은 어디에서 큰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의 시간을 계속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뭐는 더 큰다고요? 사랑의 분량은 더 커져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 터가 굳어지는데, 자,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너비, 길이, 높이,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분하게 하길 원하노라. 그래서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어떠함을 깨닫는 그 공간이 어디라고? 이것이 바로 기도란 것이. 기도야. 뭘 깨닫는다고요?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의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사랑을 버린 데 대하여, 첫사랑 잃어버린 데 대하여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랑을 잃어버리면서 하는 모든 것은 주님에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인색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면 주님이 부담스러워요. 이해가 되시죠? 시간이 없는데 막 쫓기듯이 막 이렇게 막 뭔가를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러면 부담스러워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여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어디에서 증가한다고요? 기도에서.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깊은 순종을 어디에서 배우냐? 기도에서 배웁니다. 왜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느냐? 깊이 있게 주님과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깊은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깊은 순종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항상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데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정예 전차 부대가 오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명령해서 바다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죠.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마른 땅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는 것이죠.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바다는 안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바다가 갈라질 것을 믿지 않고 지팡이로 내밀었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여 바다를 갈라서 어떤 기적적인 행동을 해서 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뭐 했다고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순종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도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깊은 순종은 기적뿐만 아니라 무엇을 열리게 하느냐? 기적이 증가하게 합니다. 예. 기적이 증가하게 하고, 보세요. 이 기적이 증가하는 능력은 어디에서 다 나온다고요? 결국은 기도에서 나온 거예요. 기도해야 순종의 기적들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일 때 제일 좋죠. 예. 자, 마지막 영적 지배력이 확장이 되어져요. 영적 지배력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딱 바꾸면 영권이 증가한 거예요. 영권, 물권, 인권, 영권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증가하게 돼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 일이 벌어져요. 보십시오. 깊은 기도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영적 세계가 열려요. 영권이 열리면 세계가 같이 열려요. 보십시오. 미가야, 여러분 그 시대에 아합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아합왕이 이제 아람과 전쟁을 벌이고 하는데, 그때 보세요. 미가야가 모든 이제 선지자들을 다 들어서 전쟁에 나가면 이기겠느냐 지겠느냐 선지자들이 물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 요 시대는 누구가 살았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당시에 엘리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영적으로 깊은 선지자가 또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미가야입니다. 미가야는 이르되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서 내가 보니 영적인 천상의 세계가 열렸던 거예요. 미가야 눈앞에 자기가 본대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보좌 우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천상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만군이 옆에 딱 둘러진쳐 있는 것이 이 땅 가운데 환상을 열려서 활짝 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랄 라모스로 올라가서 죽게 할고. 그러니까 아합을 하나님이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다 뭐라고 했냐? 당신이 올라가서 승리를 차지하소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가야는 다른 세계, 진짜 세계를 보며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어떻게 꾀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 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신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 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결국은 전쟁에 나가서 아합은 죽게 되집니다. 왜냐? 거짓 한 영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선지자에게 들어와서 거짓말 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가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들과 다르게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그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깊은 영적인 세계는 어디에서 열린다고? 깊은 기도 가운데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계시와 비밀들이 지금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비밀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영적인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깊은 기도를 통하여 되는 것입니다. 자,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은 천사들이 다 받습니다. 천사들이 받아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도들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시간에 모든 천사를 통하여 다 올라가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사들이 다 있어요. 수천사들이.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기록한 천사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다 기록해요. 너 꺼벙하게 엉뚱한 생각하고 있었다. 다 적어놓은 꺼벙하게 엉뚱한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다 적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 참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어디에 담기냐? 금대접에 담겨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 앞에 딱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에는 모든 기도가 다 올라가는데 어떤 기도가 가장 유명할까요? 어떤 기도가 가장 알아줄까요? 여기에서 보십시오. 여러분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바이든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 바이든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잘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드리는 기도를 잘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이 땅에는 바이든의 기도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상에는 다릅니다. 천상에는 얼마나 경외함의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 들어가는가? 여기에 사랑의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 들어가느냐? 여기에 순종의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 들어가느냐?
얼마나 깊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려지느냐, 여기에 따라 기도의 결이, 기도의 가치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 땅과 전혀 다릅니다, 천국은. 그래서 천국에서 지금 누가 천국에서 더 유명한 사람일까요? 바이든일까요?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천국에 훨씬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유명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구약의 세 사람은 특징이 뭐였다고요? 깊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깊은 기도 속에서 깊은 기도를 해야, 많은 시간 동안 길게 기도해야,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길게 기도해야 기도 응답해 주나, 이딴 소리예요. 길게 오랫동안 깊은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 안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 짧게, 여러분, 목사들의 평균 기도 시간이, 여러분 조영규 목사님 기도라는 책에 보면 미국을 대상으로 통계 내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목사들 평균 시간이 22분의 평균 기도 시간이 22분 이래 놓아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에게도 기도 길게 해야 받아주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진짜 깊이 있게, 오래 있게, 그리고 깊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깊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깊은 기도를 통해서 깊은 경외감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사랑이 기도 속에서 커가는 거예요. 깊은 순종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권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깊은 기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알아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금 이 세대에 가장 알아주는 그런 위대한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섭고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지를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친히 네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평생의 시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의 여정을 기도로 채워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아버지 하나님 위에, 그리고 남아있는 인생의 믿음의 여정 위에, 그리고 애타하며 아버지 근심 속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올려드리는 연로하신 부모님과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접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아버지의 몸부림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흩어져 있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열방에 있는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